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탄생 안에서의 구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면서 우리가 성화 시리즈를 두 번째로 나아가는데, 매달 마지막 주에 성화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해나갈 것입니다. 제가 이 성화에 대한 말씀을 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자, 이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알미니안으로 빠져요.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거듭남도 칼빈주의적 관점의 거듭남이 필요하지만 성화와 영화 관점에서 동일한 정통 장로교의 성화의 이론이 필요한데, 이게 사실은 대단히 설명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구원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구원이 끝난 다음에 성화는 또 성화의 이야기를 따로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이 많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좀 살아갑시다 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사라지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화는 어떻게 성화를 하는 것이냐?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성화는 내가 무엇이 결단을 해서 다짐을 해서 성화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학생들이나 청소년들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가수나 탤런트가 있으면 그 사람의 노래를 매번마다 듣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맨날 이어폰 끼고 다니면서 듣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노래만 듣느냐? 노래만 듣지 않고 이제 영상도 보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 가수의 춤도 따라합니다. 춤도 따라하고 나중에는 그 가수가 입는 옷도 따라서 입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청소년이 그 가수에 흠뻑 젖어 있으면, 이제 그렇게 해서 한 1년이나 지나고 나면은, 1년이나 2년이 지나면 내 딸이 아니라 가수 비슷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옷도 비슷하게 입고, 몸놀림도 자연스러운 몸놀림이 아니라 요상한 춤의 놀림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아버지 어머니의 생일은 잊을 수 있어도 가수의 생일은 잊을 수 없는 것이죠. 옷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온전히 그 가수가 내 아들이나 내 딸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는 뭐냐 그러면 그 자녀가 내가 저 아이돌처럼 되기로 맹세하고 다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들을 계속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그 가수가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성화란 무엇이냐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면은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열정적으로 묵상하고 열정적으로 그 예수님을 알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에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적인 묵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을 알아야 그분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뭐랑 똑같냐 그러면, 지난달인가 제가 예화를 든 것 중에 이게 있는데요. 아이에게 금덩어리 하나하고 이렇게 큰 사탕을 딱 주면서 너가 어느 것을 가질래? 그러면 그 아이는 대부분 사탕을 갖습니다. 왜 그 아이가 사탕을 갖냐 그러면요, 그 아이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상태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즉, 그 금덩어리를 보는 그 육체적인 눈은요, 어른이 보나 애가 보나 똑같아요.
놀이끼리 하고 광채가 나고 딱딱하다. 이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 금을 보면서 애나 어른이나 똑같이 본단 말이에요. 육체적이고 물질적이면은. 그러나 그 금을 볼 때는 육체적인 눈으로만 보면 안 되고 그 금의 내면의 세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금의 가치를 가지고 그 금을 보면요, 주먹만한 금을 보면 여러분 죽어버릴 수 있어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나 이 금의 내면의 가치를 모르는 자는 핥아 보면은 아무 맛도 안 나니까 이건 버리고 사탕을 가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내면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분인가를 깨닫고 보는 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눈을 가짜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은 사업이 안 되는 이 시기에 다 사업을 차렸다가 망하는 이 시기에 잘 될 걸 내가 믿고 사업을 차립니다. 이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지만 나는 된다고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고요. 자기 긍정이고 자기 확신인 것입니다.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금을 봤을 때 금의 내면이 보이는 것처럼 믿음의 눈은 지식을 가지고 그 가치를 보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우리 예수님을 알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믿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누리며 그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묵상할 때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차고 넘쳐서 성장하여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어쩔 수 없이 내 몸에서 예수님의 흔적들이 드러날 때가 성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우리는 전부 다 알미니안적으로 가버립니다. 어떻게 갑니까?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묵상의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내 구원 받았으니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언어도단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느냐? 지금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참으로 옳다 하여 집에 당장 가서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건 거의 대부분 알미니안적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니까. 이렇게 사십시오. 가난한 자를 도우십시오. 선한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했으니까 쉽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때 당장 주일날 가서는 하지만 월요일이나 화요일부터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는 교회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알겠는데 내가 현장 가면 이게 잘 실천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 적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면은 그러므로 곧바로 순종은 안 나옵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음악을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여자 가수의 노래가 내 입에서 안 나오듯이 오랫동안 그 가수의 이야기를 듣고 노래를 듣고 춤을 따라하고 그래서 1년이나 2년 흠뻑 젖은 다음에 그러면 TV 틀 때도 어때요? 딱딱딱 틀 때도 어떻습니까? 가수처럼 틀어요. 말을 할 때도 가수처럼 하는 것이고 손가락에 매니큐어를 바를 때도 가수처럼 바르는 것이고 똑같이 하는데 이전에 내 딸은 온데간데 없고 새로운 내 딸이 탄생하였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묵상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묵상을 하지 아니하면 묵상을 하지 아니하는 성도들은 전부 다 알미니안적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알미니안적 순종은 의도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순종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순간부터 하나씩 둘씩 순종이 나와요. 그런데 왜 여기까지 해야 되냐? 여러분이 분량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올라갈 때까지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씨앗이 오랫동안 뭉쳐있다가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느냐? 그러지 않아요. 처음에는 조금 어리석은 모습, 조금 더 기우뚱기우뚱거리고 조금 더 반드시 못 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보이다가 점점 장성하여 바른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에게 드러날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잘 들으십시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너 주먹을 불끈 쥐고 어금니를 깨물고 내가 이런 그 상태에서 내가 매몰될 수 없어, 나는 정대원을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여 낙심하고 실망하고 쓰러질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식은 내 스스로 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래봬도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다잡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생각하라. 그게 여러분의 성화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를 쭉 할 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고민이냐 그러면, 방금 여러분이 조금 더 들어봤듯이, 그러면 나는 상당히 알미니안적 사고를 가졌었구나, 행위 구원론적 또는 의지적인 신앙을 가졌었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이해가 됐을 것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자유주의의 문제입니다. 이 자유주의자들은요, 여러분, 자유주의자가 한번 들어가면 유럽교회는 망해버리고요, 일단 자유주의가 들어가서 한 200년 정도만 딱 자리를 틀고 앉잖아요. 그럼 거긴 교회 흔적도 없어져요. 미국의 자유주의가 들어와서 미국 자유주의가 횡행할 때 그레이션 메이첸이라는 사람이 그 자유주의를 대항해서 혼자서 홀로 싸웠습니다. 얼마나 자유주의가 무서운지. 이게 미국에 들어온다 그러면 미국 교회는 망가질 것이다. 그래서 그레이션 메이첸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PCUSA, 우리로 말하면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측 정도의 교단이 자아경화가 되는 것을 그레이션 메이첸이 끊고 나와가지고 OPC, 정통 장로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자유주의자하고 그 여러 가지 나누는 게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자유주의자들은 무엇을 설교하기를 좋아하느냐? 자유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의 교훈을 설교하기 좋아해요.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을 설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본을 보이셨는데 이 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교하는 것을 즐겨하는 게 자유주의자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개혁주의는 무엇을 설교하기를 좋아하느냐? 예수님의 본성을 설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사역의 의의,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교를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본성에 대한 설교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설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설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본성은 규모가 있게, 한 곳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균형 있게 설교가 돼야 되는데, 지금의 대부분의 설교는 예수님의 본성의 설교를 없어진 지가 오래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본성이 중요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교훈을 깨달아서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기 이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자유주의자들은 전혀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이 가르침을 가지면은 많은 성도들이 어색하게 여기겠다, 내가 그동안 들었던 설교 패턴과 좀 다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더 설교를 들어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 생소한 내용이었으니까. 예수님의 본성에 대한 설교는 잘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자주 애용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렇게 대화를 해서 영접하는,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이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자,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앉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설명했죠? 시작.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 얻는 자는 평강을 얻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럼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항상 인사말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절 2절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구원이 너희에게 더 많을지어다. 베드로후서 뒤에 봅시다. 3장 볼게요. 3장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뭐에서 자라가라고요?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이에요.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까지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 영광이 영원토록 너에게 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은 17장 봤고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3장 또 다른 데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도 나타나거든요. 거기서 계속 우리의 구원, 우리의 천국의 문제를 무엇으로 나누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아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의 전인격으로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식으로 자라가라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자라가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잘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과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금덩어리를 아는 것은 그 금이 노랗고 금이 반짝거리다 이걸 아는 게 아니라 그 금의 가치를 아는 게 금을 아는 것이듯이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일평생을 통해서 그 주님의 그 행동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 그 상황 하나하나가 어떤 가치가 있느냐를 깨닫는 게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런 작업들이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제가 가끔 예를 들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전체가 이제 수련회를 왔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A4 용지를 하나씩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깨달은 바 예수님에 대해서 A4 용지를 써보십시오 라고 나눠주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교회를 50년 단위나 5년 단위나 비슷하게 예수님을 씁니다.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이위이신 하나님이고 도성이 인신하셨고 그분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중보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거 외에 주님 더 압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지식은요, 교회 몇 년 다니면 다 알아요. 그런데 50년 다녀도 똑같아요. 이게 문제가 뭡니까? 시작.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딱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이 구원인데 자라가는 것 자체를 구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십 년을 다니나 5년을 다니나 똑같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들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묵상은 처음에 그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계속 내 마음에 가다듬다 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꿀송이보다 달더라. 그 말씀을 공부하는 게 너무 좋고 설교 듣는 게 너무 좋아요. 분일 대학을 듣는 게 너무 좋아서 또 분일 한다니까 또 앞다투어서 듣는 너무 재밌거든요. 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안 하는데 오직 교회에서만 하니까 너무 즐겁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위대한 것인 걸 깨닫고 이걸 듣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걸 내가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바로
말씀을 꿀송이보다 달게 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계속 나에게 생각하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행동하셨구나, 그의 의미가 무엇이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이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하고 주님의 가치를 느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묵상하는 것, 이 세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탄생 속에서 우리 주님이 아주 탄생할 때부터 우리 주님의 그 의의를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매달 마지막 주에 배우를 우리 주님이 본성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이 다 누적을 해야 됩니다. 노트에 써놓든지 아니면 따로 뭐 인터넷에서 따로 해가지고 해놓든지 어쨌든 누적을 해놓고 우리 주님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를 쫙 여러분이 가지고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리스트대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는데 이 육체로 오셨다는 복된 소식을 상기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묵상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묵상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상기해야 됩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왜 복된 소식이냐?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보다 못하고 천사보다 못하고 그 다음에 인간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때가 있었는데 바로 그 때가 다가와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천사를 통하여 화평의 감람나무를 가지고 천사를 통하여 먼저 사가랴에게 가게 했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잉태할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위치는 하나님보다 아래고 천사보다 아래였는데 우리 그 예수님이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었단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영적인 분이셨는데 때가 돼서 우리의 육체를 입고 우리의 육체를 입는 순간 우리의 육체는 천사보다 높이 올라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흠모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옛날에 이런 뉴스를 봤어요. 메이저 리그에서 제일 그 홈런을 많이 친 사람이 뭐 전설적인 존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이 1960년대에 그 야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1960년대에 야구를 했는데 전설적인 메이저리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씹었던 껌을 경매에 나왔는데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볼펜이 값어치가 있으려 그러면 이 볼펜 자체가 메이크가 좋아도 값어치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볼펜을 누가 썼느냐. 만약에 이 볼펜을, 그렇죠, 스펄전 목사가 써서 나한테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값어치가 있어집니까? 이 볼펜을 이순신 장군이 썼다가 저한테 줬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값어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값어치가 있느냐는 그 자체적인 것보다는 누가 썼느냐, 이게 값어치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인간의 값어치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를 흠모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천사가 우리한테 타락한 인간들아, 너의 영혼이 지옥 불길의 위험에 처해 있다. 이것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너희 인류에 대한 상황이다. 너희들은 이 짧은 생애를 마치고 난 뒤에 영원한 시간 동안에 지옥으로 갈 존재들이다. 그 지옥은 오직 슬피 우는 것과 고통에 울부짖는 것과 이를 갈미 있을 뿐 다른 것은 없다. 그런데 이제 너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겠다.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보라, 여기 동정녀가 아들을 잉태하고 낳을 것이다. 그는 너희의 예수가 될 것이다.
그가 너희를 지옥과 죽음,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고 그는 너희 영혼을 구속하실 것이고 너희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것이다. 그의 이름은 예수라. 그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지니지 않을 것이다. 그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 속에서 영원히 그와 함께 살리라. 이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듣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에 빠져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얼마나 지옥불 앞에 가까이 있는 존재인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한테 정말 맛있는 음식, 정말 비싼 그 고기, 비싼 그 음식, 이걸 대접을 하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전화를 걸었더니 그 사람은 이미 내가 전화하기 직전에 정말 싼 라면에 국물에 밥까지 말아 먹었어요. 딱 전화를 하니까 땡가당 소리가 나는데 그 땡가당 소리가 뭐냐 했더니 설거지통에 지금 냄비를 넣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밥을 먹고 이제 그 설거지통에 넣는 때 제가 전화해서 야, 이번에 한 끼에 10만 원짜리 내가 밥을 식사할 대접할 테니까 너 나올래? 그러면 그 친구 하는 말이 뭘까요? 아니야, 됐다. 다음에 먹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무리 값비싼 음식이라도요, 배가 부른 자에게는 그 값비싼 음식이 곤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미 배가 불러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천국의 확증을 해버린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복된 소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부터 나는 이미 천국에 이미 확답됐고 확증됐고 나는 이미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 주님의 이 복된 소식이 나에게 얼마나 큰 감동으로 다가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미 배가 불렀는데.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자기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구원받았다고 가정을 해버리기 때문에요, 교회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넋을 잃고 눈이 풀리고 아무런 감화와 감동과 감사함도 없이 앉아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감화와 감동이 없는 그 이유는 나는 구원받았다는 일단적인 증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뭐 이제 그건 끝났고 이렇게 해버리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이 예배가 절대로 감동스럽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개걸스럽게 먹는 그러한 일들은 발생하지 않아요. 저는 한국교회가 이 부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어떤 그 한 명의 성도 안에서 거듭남의 흔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앉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구원으로 확증시켜버리면 그 사람은 필히 눈동자가 동태눈으로 변해버릴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지옥에 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데 어찌 주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기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죽을 자에게, 당장 사형을 선도받아가지고 내일 모레면 죽을 자에게 나타나가지고 너는 사형이 면제됐다라는 그 사면장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죽을 병을 앓았는데 그 죽을 병 때문에 하루하루 죽어가는데, 어떤 TV를 보니까 어떤 과학자가 그 약만 먹으면 그 병이 고쳐질 것이라는 그 약을 개발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느낌이 들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서 미국까지도 달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감사함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죽을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감기가 걸렸는데 하루만 푹 자고 나면 낫을 병인데 불치의 병을 고친 그 약을 찾아서 내가 미국까지 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 사형 언도를 받았을 때 그 약을 찾아서 미국이고 일본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식이 복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넉넉하게 구원을 미리 이루었다라는 생각 자체가 우리를 신속하게 나태하게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목숨은, 너의 영혼은 지옥불로 떨어지는 백척간도에 서 있는데 너희의 영혼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너희가 알고 있느냐? 예, 압니다, 주님.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이 죄 때문에 고통입니다. 이 죄가 나로부터 떠나지 않아 내가 너무나 낙심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이러다가 저 불구덩이에 떨어지면 어떡할까요? 라는 두려운 마음속에
목자가 나타나서, 목사가 나타나서, 전도자가 나타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런 그분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정말입니까? 그게 정말입니까? 이게 정말이다. 이게 복된 소식이란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 육체의 몸을 입고 왔다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우리 육체는 존귀한 육체가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제 성부 성자 제 2위이신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몸은 위대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 위대한 존재를 우리 주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잉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천사가 전하는 소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의 뱃속에 잉태됐다, 이제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뭐 겉으로는 어차피 대답을 안 하실 것이니까요. 내가 임신하자마자 내 뱃속에서 죽은 아이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진짜 속으로만 대답을 하시는군요. 아무로 겉으로 표현하지 않군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이나 내 뱃속에서 죽은 아이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더 나아가서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죄가 많을까요? 죄가 없을까요? 우리는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뱃속에서 죽었는데 임신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지옥 간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도다. 우리는 출생하는 자체가 죄악 중입니다. 출생하는 자체가 죄악 속에 있는 거예요. 출생하는 자체가 죄입니다. 왜? 시편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 속에 있는 아이는 단 한 번 나오지도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니 이대로 죽으면 지옥인 것이죠. 이 아이는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는 죄악 속에 잉태하였고 죄악 속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 이 아이는 죽자마자 지옥인 것이죠. 근데 그 더럽고 추한 인간의 뱃속으로 우리 하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의 뱃속을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인간의 뱃속에 들어갈 때는 그 뱃속에서도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들어간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한 발 딛고 지나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 더럽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몸이지만 그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 인간의 몸은 천사보다 좋아졌듯이 우리 주님이 이제 그 더러운 태 속에 들어가서 그 태를 거룩한 장소로 말을 했으니 그 태 속에 있는 아이는 이제 구원으로부터 이탈된 게 아니라 구원의 범주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한테 묻는 겁니다.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칼빈 목사님, 태아 중에 있는 아이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칼빈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가 택자면 구원받을 것이고 그가 택자가 아니면 지옥 갈 것입니다. 이미 이 뱃속도 죄악 속에 가득 찬 이 뱃속도 이미 구원의 범주 안에 우리 주님이 포함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구원을 시작하고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뱃속에 있는 태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태아가 선택된 태아이면 그 아이를 보면서, 핏덩이를 보면서 우리 주님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 그 주님을 그 태아를 보면서 보고 계신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본질의 이중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오늘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된다. 이것은 뭐냐면 신성이
육신을 입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렇게 되거든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입니다.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나시게 했다, 이건 인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게 되는 것이에요. 잉태되는 순간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게 된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인데요. 왜 놀라운 신비냐 그러면, 빛이 태양을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듯이 포도 열매가 포도 가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듯이 이건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는 피조물인 마리아가 창조주 예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러한 일들은 발생하지도 않는 것인데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시작.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오직 그거 하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구원을 위해서 마리아 뱃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잉태하자마자 신성과 인성이 됐는데 그 신성과 인성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신성만 있다 그러면, 인성이 없고 신성만 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고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영이 고난을 받습니까? 그래서 성부와 성령은 고난받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고난받으시는 일은 성자 예수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본성상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이번에 TV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 앞에서 연예인들의 그 미투 열풍에 의해서 내가 죄송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뉴스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수사는 경찰한테 받고 사죄는 그 개인한테 가서 사죄하십시오, 이런 글들이 많이 떠올랐는데 어떻게 내 설교를 들었는지 똑같이 썼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분들이 내 설교를 듣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과는 죄를 저지른 사람의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누가 죄를 범했습니까? 시작.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사죄할 자는 인간이 사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인성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인성이 필요한 이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통받고 죽기 위해서는 인성이 필요하고, 두 번째 인성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 즉 인간의 몸으로 나에게 사과하라, 이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신성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신성은 우리 주님이 죽었는데 그 주님의 죽음의 효력이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도 공의, 효과를 미치기 위해서는 신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귀한 일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셨지만, 이순신 장군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므로 그의 죽음의 효과는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인성만 가지고 계신다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죽음의 효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을 것입니다. 성자, 너가 내려가서 인성을 입고 너가 피 흘려 죽어라. 그리고 너가 죄를 다 용서함을 너부터 하라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뭐 합니까? 우리는, 성부와 성령은, 우리는 육체가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너와 같이 고통당하고 죽을 수가 없다. 이 일은 너가 예수가 해야 된다. 바로 그게 육체의 필요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왜? 구원의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본질의 진정한 차이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점점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인성과 신성이 100% 하나님인 거 아시죠? 우리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100% 인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리를 통해서 볼 때는요, 예수님은 물과 포도주처럼 섞이지 아니하신다. 인성과 신성은 섞이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구별은 되어 있지만 연합되어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연합되어 있다는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연합되어 있다는 뜻은 뭐냐면요, 한번 봐봅시다. 예수님이라는 몸 안에 신성과 인성이 100% 신성, 100% 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신으로 보면 완전히 신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을 인간으로 보면 완전히 인간이에요. 100% 100% 있는데, 이 두 신성과 인성이 예수라는 젊은 청년의 몸 안에 있는데, 이 두 신성과 인성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까요, 안 할까요? 신성이 인성에게 이야기를 하고 인성이 신성에게 이야기하는 이 커뮤니케이션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나 있어요. 뭡니까? 물 위를 걸어가셨죠. 앉은 병을 일으키셨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바람을 멈추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건 신성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내가 몇 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힐 것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또 마태 같은 경우가 나무 그늘에 앉아있는데 걔를 알아봤고, 그다음에 삭개오 같은 경우 초면인데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신성이 성경엔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비해서 또 예수님의 인성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굶주리셨고 슬퍼하셨고, 예수님은 목말라 했습니다. 이건 인성이에요. 이 두 개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 신성과 인성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었느냐, 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 시험을 받으시는데,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을 한 다음에 딱 나왔더니 악한 마귀가 나와서 배고프냐, 좀 먹고 하자. 여러분 저기 죄 지어서 경찰이나 검찰 가면은 조사받기 전에 국밥이나 먹읍시다. 그듯이 우리 일단 좀 먹자.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만약에 신성과 인성이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인성은 너무 배고파요. 먹을까? 근데 신성이 안 된다. 그거 함정이다. 그래 보십시오. 그럼 그게 공평한 시험입니까? 여러분 시험 보고 있는데 지나가던 선생님이 한 바퀴 돌아서 그거 2번 틀렸네, 3번이야 라고 딱 지나갔어요. 또 한 바퀴 돌아서 그 다음에 그거 또 틀렸네, 이렇게 한마디씩 해줘요. 그럼 그 학생이 시험을 정당하게 치른 겁니까? 옛날에 장기를 둘 때입니다. 장기를 둘 때인데 내기 장기를 뒀어요. 장기를 뒀는데 덤벙덤벙 제가 장기를 두니까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다 두면 안 돼 이런 말도 안 하고 잘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잘 살펴봐라. 그랬다고 장기판을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훈수를 두시냐? 여러분, 장기를 둘 때 훈수를 두는 건 반칙입니다. 다른 사람이 훈수를 두는 건 반칙이에요. 시험 볼 때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는 건 반칙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신성의 예수님이 인성이한테 야, 너 지금 시험 받는 거야.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견뎌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요, 그건 반칙이죠. 반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또 우리 주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내가 죽어야 될 것이다 라고 또 신성의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때는 신성과 인성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소연했습니다. 근데 신성인 예수님은 알아요. 너가 죽는 이유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다는 신성은 알아요. 근데 육체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요, 신학적으로 풀리지 않은 숙제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항시 인성과 신성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당할 시험을 몸소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여기서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뭐냐? 너는 내 형제고 너는 우리 성도들은 내 형제고 또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올라가는 신성과 인성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데, 신성과 인성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을 신성으로 바라볼 때는 경외롭고 두렵고 놀라운 관점으로 주님 바라보고, 인성의 관점으로 우리 주님 바라볼 때는 연약한 영혼을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나오도록 그분을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런 예수님을 따로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인성과 신성이 그 포도주처럼 뒤섞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그냥 보면 안 되고 인성적인 주님을 묵상해야 되고 신성적인 주님을 따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참다운 묵상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과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두 본질이 이 한 분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의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라는 그 당시에 그 33살에 돌아가신 청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란 몸뚱아리를 제2위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영이 이 몸뚱아리를 빌린 것일까요? 빌린 게 아닐까요? 빌린 거예요. 2위신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를 빌렸고 마리아로부터 나오는 그 육체의 몸을 빌려서 그 안에 신성과 그리고 마리아로부터 받은 인성이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개 같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 안에는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태어날 때 신성이 그 육신에 들어와서 신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냐?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떼어지지 않고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붙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신성만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도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활하지 않았듯이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는 순간 정대운이라는 인성 안에 우리 신성이 들어온 거예요. 마리아가 잉태하자마자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듯이 우리는 거듭나자마자 내 안에 인성과 신성이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죽음이 우리 예수님의 인성을 갈라놓지 못하듯이 우리의 죽음이 인성을 신성이 놓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연합에 우리에 대해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신성이 우리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은 끝까지 연대해서 끝까지 연합해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인성을 끌고 원래 우리의 큰형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저 하늘나라로 우리를 끌고 올라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만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믿는 사람도 같이 내가 언급하는 것이니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뭐냐? 예수님과 우리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청년의 몸을 빌려서 그 청년의 그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이 같이 있었듯이 지금 21세기의 저 인간 정대원의 인성과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서 신성이 함께 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왜? 21절에 뭐라고 했으니까 저나 나나 똑같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때요? 무럭무럭 자라서 결국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묵상을 하다가 참아낼 수 없을 만큼이나 즐겁고 기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예수님의 형태가 나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걸 바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성화라 그러는 것입니다.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하나입니다. 우리나 예수님이나 똑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 막 그렇게 다짐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냥 하고 싶은 게 선이고 하고 싶은 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 묵상하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자는 자연 발생적으로 주님을 섬기기에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발생하고 계십니까? 23절에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게 하되 여기 보십시오. 우리를 뭐하게요? 온전하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이루어 나가려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나는 이 그리스도가 점점점 자라가죠. 왜?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잉태되어서 그 뱃속에서 자라가고 그 예수가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머리와 팔과 힘이 자라가듯이 그리고 점점 장성하듯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성령이 점점 나를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온전한 자를 목표로 그렇게 살아갈 때, 온전한 자를 내 몸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런 식의 접근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소제목으로 나눠준 것들을 하나씩 다 정리해 놓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묵상하십시오. 왜 우리 주님이 도선 임신하실 때 왜 육으로 오셨고 왜 영이 들어가셨는지 잘 보십시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교육을 주는지 잘 깨닫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어떻습니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